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 뭐 하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가 야, 우리가 다 왕같은 뭐다?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도들의 교인들이 전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전부 뭐냐면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1시간 가까이 증거되는 제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들이 얼마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그냥 절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성경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120년 살다 가야 되는 거? 한 100여 년 살다 가는 거야?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1000년은 뭐야? 살아야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냐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도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돼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이 언제 있었다는 얘기야? 이미 옛적에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장래, 미래, 종말에 되어질 것도 뭐 하는가? 다 옛적에 이미 다 있었다는 거예요. 마디마디 구약에서 뭐냐면 장래에 될 것을 그림자로 섀도우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왕은 몇 명이요? 왕은 하나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은 하나요. 그리고 제사장은 얼마나 돼요? 제사장은 뭐냐면 극소수의 무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왕이고 다 제사장이 안 왔던 거예요. 왕은 그 중에서 한 명, 제사장은 소수의 무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장래에 될 것에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요. 세상 끝나려도 뭐 하는가? 왕은 뭐가 되는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뭐 하는가? 소수의 무리지 교회 나오는 모든 무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게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을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여러분이 전부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한다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떠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본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가지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가 너에게는 말은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하느니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다 형통하게 구속사역을 이루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고 내가 뭐하는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어떤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몇 절이요?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으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했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저 보세요. 택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되는가?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테면은 1980년대 초중반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그 아가씨 중에서 제가 저 뒤에 앉아 계신 사모님을 뭐 하는가? 택한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대한민국에 결혼하는 아가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아가씨들 중에서 사모님을 한 사람을 제가 뭐인가 택해버린 거예요. 그 사모님은 저로부터 뭘 받은 거야? 택함을 받은 거고 저는 택한 거예요. 바이스 버사로 반대로 또 사모님이 뭐 하는가? 수많은 결혼하지 아니한 총각들 중에서 누굴 택한 거예요? 저를 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모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캐비넷 멤버가 되는 거예요. 강요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왕같은 뭐가 되는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 했어요? 제사장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예정을 해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만세전에 이미 택혀가지고서 거룩하고 말인가 흠없게 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예정하사 뭐 했다? 예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정을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예정을 해서 너는 내 뭐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것을 하나님이 뭐하는가? 택해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하는가? 예정하고 하나님이 택해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왕같은 뭐를 얻는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전부. 그늘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아무리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예배를 받아도 그곳에서는 단 한 명도 택함 받은 적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난의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자는 뭐가 되는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머리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전부 어디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그 심령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는 이 세상의 삶에 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심령은 항상 육신은 땅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심령은 어디 있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가 되는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가 되냐면 맞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재림주를 맞이하기 전에 재림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굴 보내는 거? 천사들을 보내니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뭐 하는 거야? 모으리라. 모아가지고 왜? 뭐 하려고 모으는 거야? 우리 재림주를 맞이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 재림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은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 진리의 말씀 지키느냐고 참 수고 많이 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나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너도 그랬지. 이루어라 하면서 재림주가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냐면 보호를 해줘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서 길을 내주셔 하나님이. 사막에는 물 한 방울 없어요. 근데 사막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생수의 강을 내줘버려요. 아멘. 그래가지고 항상 그 영혼이 푸른 초장으로 뭐하는가? 인담을 받게 해준단 말이야.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길을 내주고서 사막에서 뭐라니까 강물을 내줘가지고 생명수를 마시게 해준단 말이에요. 누구는 택함 받은 자들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니까 하늘 이 끝 저 끝 사방에 뭐 하는 거야? 흩어져 있는 거 전부. 만방에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만방에 흩어졌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은 만방에 흩어졌는데 뭐냐면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었던 서컴시전을 한 게 아니고 남자의 양피를 남아의 양피를 베는 게 아니고 귀에 뭐냐면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은 뭐에 할례 받았다? 귀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들려주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제 메시지는 첨보, 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보좌에 앉으시네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쓰고 일거문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쓴 거 문자들은 다 들어본 거야. 근데 문자 속에 있는 거 겉에 글 속에 있는 것에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겉에 글 속에 있는 뭐니까 안에 글을 증거하는 거 전부 영혼의 메시지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그 메시지가 뭐니까 귀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들리게 돼 있어요. 이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날 좀 미래리스트는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자들, 이 맨하탄에서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자들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뭐가 되는? 그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 뭐에 할례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양필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거요. 8일 만에 뭐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증표로다 할례를 해줬잖아. 소금 시전을 남아들한테.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면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되는가?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강팍하게 이럴 때는 하드낸 그 마음을 말해가 강팍한 마음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항상 뭐냐면 성령을 거스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하면 스티븐 집사가 1장 설교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항상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뭐한다 그랬어요? 거스리니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뭐야?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보다 진리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거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들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한번 보고 나갈까? 에베소 1장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 1장이 309페이지가 되겠네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해서 하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해서? 여기 예정했잖아요.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기로 만약에 예정을 해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이요. 증거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진짜 있는가? 41페이지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먼저 있냐면 선행조건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어디 있는 거야? 전부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 하늘에 이 끝에 저 끝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죠? 그 만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5절에) 몇 페이지냐면은 278페이지가 되겠네요. 구약성경. (14절부터)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은 뭐에 할례 받은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남자의 양피를 8일 만에 그 할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행한 것이. 근데 뭐라는 말씀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호와께 뭐라는 말씀이야? 속하라는 말씀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호와께 속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 듣고 계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뭐한다다? 못했느니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들린다 안 들린다? 그 메시지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요게 뭐예요? 요게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는 어디에 따랐어요? 의민에 있지 않고 뭐에 따라? 신령에 따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령한 뭐라는가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사 43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19절로 봅니다. 1018페이지가 되겠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짐승과 장차 들짐승곡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할 것임이니라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저는 보세요. 그래서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는 뭐가 되는가? 광야에서 길을 내주고 사막에서 뭐니까 물을 내줘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택함 받은 자들이. 그래서 다시 본문 가면 너희는 택하신 뭐야? 족속이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는가? 창세전에 뭐 하는가? 예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는가? 택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누굴 만난다고 했어요?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뭐해서? 살아서. 그들이 왕같은 뭐가 되는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가 되는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택함 받은 자들이 뭐가 된다는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정한 때가 되면은 이 지상의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출현할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해놔버렸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자체가 뭐하는 그게 택함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대해서 거룩한 뭐가 되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국 중에서 택함 받아가지고 뭐가 되는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나?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자들이요.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셔서 또 누구 죄인으로 하실 땐 날 부르셔서 이런 찬송 부르는 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들은 죄에서 완전 뭐가 된 거야? 해방이 된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자리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또 보호자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죄에서 뭐하다? 해방하시고 우리로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을 나라와 뭘 삼은 거야?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지 않은 죄에서 뭐 한 거야? 완전 해방받아버린 거예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이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로마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의 피로 뭐냐면 아직은 피를 주고 사버린 거야. 예수님의 보혈을 주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사버린 거예요. 맞바꿔버린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열국 중에서 예수의 피로 뭐냐면 사는 자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뭐해서 하늘에서가 아니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면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서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필하시고 뭐 하는 거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지상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교훈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근데 오늘날 기독자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오해하는 자들은 전부 만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얼려요? 올라갈라래 얼로. 뭘 올라가 어디 올라가기는. 이것이 하늘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땅에서 필하시고 뭐 한다 그랬어요? 끝낸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뭐가 되냐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것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송 부르는 자들은 수백만 명이 예배드려도 그들은 전부 뭐냐면 계시록의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 온단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이라는 말씀은 인간 나라가 열린 이래로 환란이 없는 그런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그들은 전부 환란을 뭐야 돼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란을 피해갈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사신절라 맺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은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하는가? 살아서 유업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끝말이 되면 이제 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시대가 돌아가대요. 하나님이 짐승에게 합법적으로 42달 권세를 줘가지고 온 세상을 전부 짐승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시대에 올 때 짐승에게 결단코 경배를 안 해요. 누구는 택함 받은 자. 요 택함 받은 자들만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고 그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째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짐승에게 결단코 경배를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마리 열불 짐승이 돼가지고 사단이 전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42달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성도들도 짐승에게 대적하면 다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임할 거예요. 그 짐승에게 결단코 택함 받은 자들은 경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증거 내용들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는 다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가? 택함 받은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계시록 1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다 증거한 내용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와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여기 해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거. 이들은 예수의 피로 만가 사버린 거예요. 자, 그 뒤에 계시록 5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어디에서 왕노로 타는가? 땅에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온 세상이 전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뭐 하는가?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서 예수의 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뭐냐면 씻는단 말이야. 씻어서 구원받는 자들은 계시록 환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성경에는 그냥 허다한 물인데 무슨 옷을 입냐면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 신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 계시록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몇 페이지면요?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 찬송 많이 불러봤죠? 이건 누가 부르는 거야? 이게 신무리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후임에 증거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이런 찬송 안 불러. 새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14절 한번 가세요. 내가 가라되 내 주여, 13절 보니까 장로들, 봅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한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했느냐? 시게 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옷에 피에 씻어가지고 뭐가 되는가? 시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영혼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피를 바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몇 년을 사는 거야 이들은? 1000년을 사는 거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마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말이로다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이런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이요. 택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니까 여기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려니까 막 여기다 이렇게 촥 저같이 이렇게 쫙 양복을 입고 여기에다 또 주의 종들은 뭐 하나 망토를 걸쳐 그런다고 거룩한 게 아니요. 거룩하게 되려면은 뭘 받으냐면 말씀을 받아야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니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만 거룩하다란 말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거룩한 뭐가 되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뭐가 되는가? 완전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이 거룩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로지 거룩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 말씀을 받아야지 거룩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같이 이 성경을 그냥 무불통지로 이렇게 완전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로 나가려면 뭐가 되는가? 거룩해야지. 흠이 있는 자들은 못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또 그의 소유된 뭐가 되는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뭐가 되는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이제 세상 끝날에 되면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음녀가 전부 비진리의 포도주를 줘가지고서 온 천하가 만방이 다 그 비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고 전부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음녀가 주는 비진리를 진리의 포도주를 마신다 안 마신다? 결단코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면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된 백성이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다는 거야? 흠이 없단 말이야. 흠이 없는 것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가는 거룩한 나라니까 바로 거룩한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주작대로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대. 그러면서 주의 영이 함께한대. 주의 영이 함께하는 데는 좁은 길이 아니야. 주작대로예요. 이사야상 35장 8절에 하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한 길이니까 누구만 가는 거야? 그는 거룩한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뭐라는 거야? 소로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대로예요. 대로. 좁은 길이라는데 성경에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 무슨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대로가 있어 뭐래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기는 우매한 행인이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사자가 범죄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로지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리로 행하리니 여호와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 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뭐하는가? 노래하며 어디에 이르는 거야? 시온에 이르는 거야. 시온에 이르는 것이 시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은 사막에서 뭘 마신다 그랬어요? 생명수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막 같은 내 맘에도 생명수가 솟아나네. 기쁘고 기쁘다 하늘나라 내 것일세. 이게 성경에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만 뭐 한다 그랬어요? 사막에서 뭐라는 거? 강물을 내줘서 마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무슨 노래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원해리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어디서 나와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들고 오만 가지 뭘 누렸다 해도 한 줌의 흙으로 할 때 싸늘한 시체로 누웠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슬픔이 너도처럼 밀려오잖아요. 탄식이 절로 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슬픔과 탄식이 뭐가 되는가? 달아나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거기 가는 길은 뭐다? 무슨 길이다? 대로요. 근데 거기는 누구만 지나간다? 거룩한 백성들만 지나가는 거. 짐승, 사자나 짐승은 못 들어가. 이게 다 사단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8절 한번 가봅니다. (35장) 1절부터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건 메마른 땅이나 사람이야? 사람이지. 광야 같은 강팍하게 이를 데가 없는, 자기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가 그냥 팍팍 자기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런 광야와 같은 자들 심령이 사막과 같이 강팍하게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심령이 비워나가 되는 거. 그런 심령을 백합과 같이 비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낙원의 세계가 이 땅에 낙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보니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밝는단 말이에요. 소경, 소원 넘버하는 뭐야? 보는 거지. 예? 소경의 눈이 밝으니까 뭐가 되는가? 소경의 소원 성취인 거지. 예?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귀머거리에 소원 넘버하는 뭐야 또? 듣는 거지. 확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저같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 이렇게 온전히 걸지 못하는데 사슴같이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벙어리에 혀는 노라니 벙어리에 소원 넘버하는 뭐 하는 거야? 여보 소리 한번 불러보는 거잖아요. 서방님 소리 한번 불러보는 거잖아. 벙어리의 소원은. 그거 불러보지 못해 벙어리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서방님 소리 못 해보고 죽는 사람 벙어리들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벙어리의 혀가 뭐가 되는가? 노래를 한단 말이야. 뭘 가지고 이 벙어리 혀가,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전부 벙어리였어요. 꿀먹은 벙어리. 성경 한 구절도 증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벙어리 혀가 노래한다는 얘기는 한 구절도 성경을 증거할 수 없었던 자가 뭐가 되는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불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화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량에 넣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니. 그러면서 8절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여기 나오잖아요. 대로가 있어.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오직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원해리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시간이 없어. 그냥 성경 안 찾아 이제 듣기만 하세요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했단 말이에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뭐 한 거야? 불러낸 거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란 말이야. 빛. 어두운 가운데서 말해가 빛.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가? 깨닫지 못하는 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어둠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랑 가운데서 뭐가 되는가? 깨우침 받는 데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뭐하는가?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빛?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은 뭐가 되는가? 생명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뭐 아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응? 할 수만 했으면 아버지의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절규하면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들이 가는 바를 몰라. 신앙이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건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 천국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림하는지 깜깜 무소식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면 생명의 빛을 만약에 얻으리라 했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너에게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기의 가는 바를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뭐가 되는 거? 빛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가는 바 여러분의 신화의 궁극의 목적지가 어디야? 데스티네이션이 천국이잖아. 가는 바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몰라요. 근데 어둠 가운데서 나온 자들은 말이야 성경 통해서 환히 보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선성문에 입성하는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성경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걸 꿰뚫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이들은 전부 뭐가 되는가? 나오는 역사요. 얼로 빛 가운데로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으시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둠에서 말이야 빛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은 빛인데 뭐니까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무슨 빛이야?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랬단 말이에요.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빛은 빛인데 뭐가 되는가? 귀한 거예요. 성경 구절은 다 아는 내용인데 목사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증거하면 다 처음 듣는 내용이요. 기교 미묘한 말씀들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다 영혼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증거한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뭘 받는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만약에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이게 뭐? 이게 귀한 빛인 거예요. 귀한 말씀이요. 이 생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면서 부활을 설명하는데 부연 설명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을 부연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 사람이요. 영혼이 아니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뭐하리라?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요.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몸 가지고서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11형 9장 27절은 정한 짓이라 했어요. 이 몸 가지고서는 못 살아 영원히. 그래서 이 몸을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뭐 하는가?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호련 비원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온 자가 있었어. 성경의 위대한 사도. 그게 누구요? 맞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 시대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띄지 않은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죠? 영안의 눈이 띄인 자는 뭐 하는가? 빛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사울이라는 청년 시절에는 자기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걸 착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도 핍박했었어. 그게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가 되는가? 그게 사단의 권세에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빛 가운데로 사도가 돼가지고. 자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뭐 하는 거?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제3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래라. 하나도 없고 누구 올 때? 죄인으로 왔을 때 누굴 부르셔서 날 부르서 이런 자들이 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야?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거룩한 무리가 아니요. 그죠? 빛 가운데는 나와야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영안에 눈이 뜨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활짝 떠가지고서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 맺잖아. 활짝 떠 귀머거리가 확 귀에 할례 받아가지고 메시지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시간마다 증거할 때 아멘 하면서 눈이 뭐가 되니까 처음에 예배 들어올 때는 눈이 좀 피곤해. 한 주간 이민생활 고생해가지고 그러다가 설교 들을 때 한 5분만 눈을 봐서 눈에 생겨 들어가는 눈에서 빛이 나버려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이 동네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데 저도 옛날에는 소경에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저도 나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둠에 있다 빛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생명의 빛,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빛 가운데로 여러분도 어둠을 박차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자, 이제 본문에 한번 가보세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들아.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궁유함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궁유함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 그 자체가 바로 택함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아닌데 이제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거지. 궁유를 얻지 못하는데 궁유를 받게 되니까 이게 택함 받은 거지.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호세가 그래 이기를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일컫겠고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이름을 부르리라. 저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온전히 깨우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마다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되 유다백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유다 백성으로 인침받아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살아서 유업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7년 동안 뭐하고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계시록 21장에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